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돌아서지 않으리라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목표가 하나죠. 그 죄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여기 앞서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여는 그런 좀 찬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2절 할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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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또 많은 학업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세상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달리 이 학생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학업들과 또 많은 위험들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딜 가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시에 본인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또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피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께 인용의 강건함을 주셔서 또 그 말씀 하나하나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니는 왜 안 해요? 선생님들만 하시고. 네, 오늘 제목이요. 네, 반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7장까지 우리가 왔어요. 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함으로 이제 붙잡히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특히 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난 살아난 후에 너희를 보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듣지 않고 자기의 의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노라 했던 그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도망갔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고문받고 있던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몰래 가서 이제 예수가 어떻게 되었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나 몰래 가서 봤을 때에 사람들이 너도 저와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했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3번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나아갔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이제 빌라도의 그 총독 빌라도의 그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이 신문을 모든 신문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또한 고문도 당하시고 심한 미질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고문이냐면 이 40대에 하나를 뺀, 그러니까 39대
매를 맞는 게 있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39대까지 매질을 하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그런 형벌을 당하셨는데 채찍에 어떤 게 있냐면 동물의 뼈나 이런 것들을 엮어놔요. 그러면 매질을 당할 때 살점이 떨어지거나 또 뼈가 으스러지는 그 심한 고문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골고다 언덕에 또 자신이 짊어져야 할,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이제 길을 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특히 오늘처럼 예수께서 이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승리의 예수님, 어떤 능력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죽음이란 단어와 이 만물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패배, 끝 또는 슬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돼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많은 설교에서도 우리가 들었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기를 예수님이 지난번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살아난 후에 즉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음에 우린 소망을 가지고 또한 감사를 가지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부활과 연관이 되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인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 반전이죠. 오직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에요. 능력의 반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 많은 반전이 있으신 분이에요. 태어나실 때부터가 참 많이 반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왕도, 세상에 있는 왕도 아주 태어나는 순간부터 로열 패밀리 그러면서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태어나셔서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마구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떤 그 왕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삶을 30살까지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온전하게 인간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반전이세요.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을까? 그리고 또 광야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40일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셨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세요. 그때 능력으로 얍얍얍 하고 물리치시면 돼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이기신 우리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따르던 그 메시아가 참 나약하고 볼품없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조롱하던 사탄이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가셔야 했고 패배의 자리로 가셔야 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도 쫓아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 모진 고문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쓰러지려고 할 때 군인들은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바로 이 32절에 나오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라는 시몬이에요. 구레네라는 동네에 북아프리카 쪽에 있다고 해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이 돼서 이제 온 거예요.
그 가족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군인이 야, 이 사람 힘들어하니까 네가 좀 대신 져.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시몬은 그저 구경 왔을 뿐인데 죽음의 상징, 죄인이 그 달려야 되는 그 사형 집행 틀린 그 십자가를 대신 의도치 않게 대신 진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어땠을까?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난처하다 못해 내가 왜 이것을 이 예수라는 사람 대신 져야 할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 대신 내가 왜 져야 할까? 또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난 죄인이 아닌데 이 사람 너무 힘들어하니까 군인이 나에게 이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반전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그 경험이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은 현장에서 예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목격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시몬과 그의 시몬의 가정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가 돼요.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그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 역시 그 십자가를 의도치 않게 자기가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졌을 때에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시몬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사형 집행 틀이었던 그 십자가는 오히려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에게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4절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총명합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세요.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 미련하지만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어떤 철학적인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만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능력과 승리의 메시아와 모순되지만 그 미련함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 총명, 자신의 것을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볼 때에 아무런 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고 살아갈 때에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군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슬깃한 포도주를 먹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이제 마취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진 그 고통을 일부러 모두 감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대가 때문에 모두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리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가 있으면 이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치 조롱하듯이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거지가 왕 노릇한다 하며 조롱하는 그런 조롱거리로 그렇게 붙여두었던 거죠. 그러나 반전의 하나님은 그 십자가 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사실을 3일 후에 예수가 부활을 하시면서 여짐없이 보여주셨고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심을 말씀을 내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겠다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강도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은 한 강도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말과 같이 예수를 막 심하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께 말했냐면 그렇게 욕을 하던 한 다른 강도를 오히려 핍박을 하면서 죄인인 네가 어떻게 이 메시아인 예수를 그렇게 조롱하느냐 하며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낙원 가실 때, 천국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를 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의 그 천국에 있으리라 하고 그 천국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 천국을 허락받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배우리라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고난 중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조롱거리로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그냥 두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라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 부활, 죽음으로 가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죽음과 같이 여겨지는 고통의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죽음을 의미하는 그 고통이라면 생명을 통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위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의 위로는 어떠한 그 고난도 뛰어넘게 되고 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보이는 그 자들에게는 그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의 삶은 그 삶을 명하신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서 유월절 전에 이제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뭐냐면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이 되게 외곽이었어요. 지저분해요. 이 예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뜰에다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너희들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마치 시장처럼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니 그 예배 처소가 지저분하게 되고 마치 시장처럼 그런 예배 처소가 지저분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매우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모든 사람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으세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때 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노라.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때에 그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해요.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여러분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3번 받으십니다. 그때에 사탄이 그 3번의 시험에 매번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들, 이제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예수에게 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며 말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말을 인간의 입술을 빌려 다시 한번 예수를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그 고통에서 내려와. 하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사탄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은 분명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이신 그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어진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인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46년 동안 지어졌던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단 3일 만에 지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반전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 사건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가 다시 사심을 그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큰 능력의 사건이 되고 말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세,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잡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가 능력과 승리의 메시아와 모순되며 미련한 뿐이겠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잖아. 내려와. 십자가 붙잡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와. 위를 보르지 말고 아래를 봐. 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요. 잘 살기 위하여 애써요. 잘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공부해요. 잘 살기 위하여 돈을 벌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하여 어떠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질 것을 명하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심을, 그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능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 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십자가는 벗겨지게 되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얹혀지게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능력들, 재물들, 이것으로 이 예배의 자리나 하나님의 자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멀어지려고 합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순종한다면 부활의 승리를 보이셨듯이 그분이 다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보여주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여요. 내려와, 내려와 하고 속삭입니다. 내려오면 네가 편할 거야. 네가 그 고통에 참여 안 해도 돼. 네 삶이 편할 거야. 그러나 그 끝은 부활의 승리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으시고 우리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된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책을 읽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식민지를 살아갈 때에 평양에서 목사가 없었어요. 평양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사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평양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서울에 살고 있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목사님 집에 새벽에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떤 남성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우리 마을에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세례를 좀 주세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세례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도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등을 보여줍니다. 그 등 뒤에는요, 나무 십자가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3일 길을 걸어오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왔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너무 순수한 믿음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1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번에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랑
아버지, 이렇게 십자가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눈에 그 십자가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 우리가 늘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고통이며 예수의 고난을 떠오르게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다시 사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능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하여도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십자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10대 청소년들이지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예배냐, 이제 곧 고3인데 시간이 아까울 텐데 무슨 예배냐, 혹은 여기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너 교회 가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한 번만 빠지면 어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이 아이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그 사명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부족한 곳에 주님께서 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간증이 많이 넘치는 우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이 직장에도 주님께서 그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그 머리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셨을 것을 또한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